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무력한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십자가란 정말 능력과 지혜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무능한 것인가? 그 질문을 첫 번째 던져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전통과 제도와 형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병든 침상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너가 와서 내 이마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안 계세요. 여기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그림은, 전체적인 그림은 근육질 기독교인가, 알렉산더나 스파르타카스나 이런 세상의 영웅처럼, 거인들처럼 칼을 잘 쓰고 전쟁에 능한 그런 영웅이 다스리는 기독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성경 옆에 수많은 제국이 살아났다, 나왔다,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이 그래서 생겼고요. 애굽 제국이 그래서 생겼고요. 이집트가 끝나니까 또 바로 뒤에 시리아가 있고요. 또 시리아가 망하니까 퍼시아가 기다리고 있고요. 퍼시아가 망하니까 히랍 문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문명이 왔죠. 우리 근대에 사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모든 제도, 법 이런 걸로 기초해서 서구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 사람, 그 나라가 그 위대한 왕들과 그 능력 있는 칼제비들이 지금도 있는가? 없어요.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없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사라질 텐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랬어요. 그 악인의 존재가 너무나 커서 그 앞에 숨도 못 쉬고 기절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인을 치워버리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악인은 없다. 예, 모두 다 지나갔지요. 모든 문명도, 모든 군왕도, 모든 전차도, 모든 군대도, 모든 말도 다 지나갔어요. 수많은 핏자국을 뿌리고 지나갔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싹 같은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지도 아니고 이제 땅에 움트고 태어나는 갓 나온 새싹. 한 알의 밀,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볼품도 없어요. 요즘 뭐 몸짱, 얼짱들은 다 보기가 좋아서 이제 꽃보다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짱, 얼짱 안 된다고 고민하는 분들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게 볼품도 없고 매력도 느껴지지 않지만 눈을 뗄 수 없는 분. 한 번 보고 끝나고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또 돌아서서 봐야 하는 분. 그분하고는 끊임없는 무슨 대화가 생기는 것 같고 내 문제를 다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내 아픔과 내 한과 서름을 전부 듣고 계시는 그런 분. 그 얼굴에는 땀이 있고 그 얼굴에는 피가 있고 그 얼굴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런 모습.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독교, 과연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근육질 영웅적인 기독교인가? 세상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크고 우람하고 굉장하고 역사를 지배할 것 같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와서 머리 꿇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게 머리 꿇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머리 꿇기를 원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기독교의 환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 모임을 하는데 그 순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연한 순 같고 그러나 생명 있는 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큰 나무를 만드는 순과 같이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고 버리면 버려질 수 있고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생명은 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기를 다 낳아보셨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인기가 있어서 그 애를 보답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양재 예배당에서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3개월짜리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걔를 바로 입양을 했대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3개월 키웠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얼굴이 그 애기 얼굴에 있어요. 쉬지 않고 웃고 있어요. 오래 만난 사람 같이 나보고도 계속 눈 따라가면서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이제 그만 웃으려니 하면 또 웃고 지금도 그 애가 눈이 아른아른 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애가 이렇게 웃냐고 그랬더니 얘가 들어온 후부터는요 우리 집에 우울증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봐도 웃어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런데 걔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표정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천사가 가르쳐 줬을까? 아주 이 볼짝 쪽에 수술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때로는 사람보다 개가 낫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는 주인이 오면 무조건 꼬리치거든요. 우리는 기분 나쁘면 휙 돌아서지만 개는 때리면 깽 하고 도망갔다가 또 와서 꼬리쳐요. 잊어버리고 금방. 어떤 모습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어떤 모습이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까? 어떤 모습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화려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에 돋아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렇게 비춰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화려하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닐까. 또 교회가 커지면은 힘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면 잘못 그 힘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마리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모든 사람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지도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그를 거절했지요. 그에게 등을 돌렸지요. 나중에는 손가락질했지요. 돌을 던졌지요.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를 꺾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예수의 생애에 나타나요.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멸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나를 무시했다든지 또 누가 나를 사람 취급안했다든지,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홀로 그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더 당했으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더 당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그는 병을 앓고 있었다. 나는 또 이 말이 귀에 싹 들어와요. 병을 항상 짊어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세계에서도 병 잘 고치기로 유명한 분이세요. 나를 만나더니 하 목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병 낫지? 그렇다고. 그런데 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안 낫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하고 똑같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병을 짊어지고 살 때가 있어요. 병이 나를 이기냐? 내 몸에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을 이기느냐? 여러분의 집안에 병마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면 우선 그 애를 만났어요. 3개월짜리. 그러면 일단 이 우울증은 치료될 거예요. 예수를 만나세요.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사람들은 그래요. 늘 저 사람이 내가 아픈 걸 이해할까? 잠 못 자는 걸 이해할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이해할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요. 예수님은 병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12제자도 찾아왔고 여러 여인들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늘 이렇게 외롭고 무시당했고 던져졌고 사람이 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그 입술이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어느 날은 십자가에 쳐 죽여라, 십자가에 쳐 죽여라 화음 소리로 변한 거죠. 그러나 사실 그가 병을 짊어진 것은 그 사람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병 때문에 그가 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은 그 사람이 아픔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 나의 아픔을 대신에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파하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가 맞으실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저주를 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잡수시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끝까지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당신의 잠붕을 다 고쳐주려고. 나의 속수리는 사랑받지 못했던 마음,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 씻어주려고.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그게 처음에는 막 비웃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 아파하는 것은 그 찢겨진 살에 내가 가시를 하나 더 찔러놨거든. 그를 상하게 했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고 우리의 그는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반대로 이걸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고도 눈물이 없었고 우리 속에 애통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병을 가지신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당신의 병이 낫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우리의 절망을 깨끗하게 해주기까지는 예수님은 고난을 계속 받으셨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을 때 말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 받으면 막 소리 질러요. 억울하다고. 이유가 있어서 맞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왜? 나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때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 위에 탁 덮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날 때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을 다 예수님이 뽑아주고 계세요. 병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지워주고 계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고난의 문제도 예수님은 다 치료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현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사를 넣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주사바늘 큰 걸 넣고 이제 약을 넣잖아요. 주사바늘을 꼽고 링게리를 꼽든지 뭐 5%를 넣든지 하면 그 물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병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집안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설명할 수 없었던 사탄의 유혹이 다 벗겨지고 그 정체가 드러나고 다시 여러분 처음 지어졌던 인간으로 용서받은 인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6절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기 자기의 길을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덮어 씌웠어요.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피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가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도 남이 보지 못하게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내가 내 죄를 기쁘게 담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없으세요. 내가 내 병을 짊어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안 내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은 죽었던 거예요. 죽음으로 갔어요. 우리 모든 죄를 붙들고 병을 붙들고 우리의 절망과 공허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다 예수님은 가슴에 품고 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성숙한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고 불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완전한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인간 안에는 이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에게 속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인간이 노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부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흠이 있죠. 우리가 정성을 다 들여 완벽하게 해낸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완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사랑이고 변덕이 많은 사랑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헬라어나 영어에는 의미에 따라서 표현을 다양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나라 단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너무 이런 순수한지도 모르죠. 사랑은 들여다보면은 단어가 다양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의 사랑이 있고 또 다양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적 사랑입니다. 에로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사람이 소유하는 동물적 사랑이 있고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동물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아유 짐승 같아 그러잖아요. 동물처럼 느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개띠, 소띠, 말띠 계속 동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안에 보면 다 동물이 있다는 거, 동물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가거나 절에 가게 되면 다 이 귀신 얼굴들 하는 걸 보면 다 동물, 무서운 얼굴들을 조각해 놓고 있죠. 인간의 내면성 속에는 그런 동물적 야망, 동물적 본능, 동물적 성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이 동물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사용되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사용되는 사랑에게도 아주 추하고 더러운 사랑도 있고 아주 고상하고 순결한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동물적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본다면 인간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 사랑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첫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은 우정입니다. 친구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는 단어를 못 씁니다. 내가 당신을 우정으로, 친구로 그런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가페를 못합니다. 필레오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인간적인 우정을 물어요. 주님,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우정이라는 것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의 슬픔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다 철이 없어서 아주 깨끗한 친구 우정 관계를 갖는데 나이 들어서 우정 관계를 갖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도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인격적 사랑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트로크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고 하나님 사랑 같아요. 무조건적이고 무한하고 희생적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는 이런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아주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델이 동물이었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모델은 동물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본능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째는 제가 동물적 사랑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사랑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절대 단어를 섞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신약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이 사랑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있어요. 그 사랑을 인간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도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과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 15가지 사랑을 지금까지 3번에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주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흉내낼 뿐이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참다 말지요. 또 오래 기다리고 참는다 하더라도 허무주의적인 그런 실존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은 친절하고 끝없이 친절하고 또 웃고 또 웃고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기다리고 또 웃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 우리가 매일은 못해도 한순간만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이렇게 요 5가지 말이 다 포함된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안 해보세요. 내가 나를 때려도 나는 기다릴 거고 참을 거고 친절할 거고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나는 흥분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좋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얼굴을 발견할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무례한 일을 안 했어요. 가만 보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언어를 보면요, 하신 말씀 다 하면서도 상대방의 상처를 안 줬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 속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셨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성내지 않았고 원한을 품지 않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제가 아침에 이거 설교를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진리가 있는 사랑,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불법이 많아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여기까지 오니까 나는 숨도 못 쉬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이것과 반대예요. 그러지 못해. 그러려고 흉내내보고 애쓰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화 안 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 화 잘 내요, 속으로. 속상해 많이 해요. 그런 걸 표현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걸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언은 소중한 거예요. 예언은 미래의 열쇠죠. 그러나 여러분, 종말이 오면 예언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역할이 다 끝나요. 방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돌아오면 천국 방언이 있는데 세상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지식이 필요하지 천국에서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현재에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필요하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를 돌아다 봤어요. 20년이 넘게 옴누리교회를 섬겨오면서 요즘 후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는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지만 제가 교인 하나하나를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 왜 울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이 왜 어려워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구나. 교인들이 많이 돌보지 못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두려워요. 내가 교인들을 만나주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구나. 교회 처음 될 때는 그냥 교인들하고 생각 없이 잘 지냈어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집에도 가고 내가 집에도 오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제가 가만 물어봤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했냐, 마음이 없어서 못했냐.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했다. 사랑이 없어서. 그 중에서도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요즘에는 그분들 생각 많이 나요. 얼마 전에 제가 투석을 마치고 그날은 몹시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걷기도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 병상에 오대흥 씨라는 우리 성도님이 입원해 있어요. 이번은 서울에서, 미국에서, 또 서울에서 제가 여러 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랬는데 또 입원했다는 거예요. 담낭암에서 췌장암으로 췌장암 수술을 두고 안 붙어서 당뇨니까 장기가 붙지를 않아서 자꾸 피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이랑 마침 그날 신방을 제 시간하고 딱 맞아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여러 번 그분을 뵀는데 그날처럼 이분이 천사처럼 차분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병을 설명하는데 지금 마지막 수술인 것 같다. 그리고 장기가 붙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다음 주간 하나님 나라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병과 싸우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무서웠을까. 자기 죽음을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방하기를 힘들었지만 잘했다. 참 잘했다. 제가 여기서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제 마음속에 또 생각하는 분이 박우영 장로님이세요. 그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사시나? 누가 밥을 먹여주나? 누가 몸을 닦아주나? 누가 청소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요. 우리 저기 거기 뭐죠? 우리 장애우들이 사는 동네 여러 곳곳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참 내가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사람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구나. 교회 성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명해지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부유해지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뿐이고, 예언의 한 부분, 그것도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다 말짱 헛거예요. 오늘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나의 사랑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다 가만히 설교 준비를 못하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오는 것은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지식이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 나타나는 사랑이 없다면 다 헛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사라지게 된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완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부분적인 것은 쉬워요. 의자, 건물, 숫자,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큐티, 1:1, 공동체, 순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액주 29, 2천만 비전, 러브 소나타, 비전 교회, CGN TV, 두란노 등들도 다 오늘 이 성경에 대비해서 보면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적인 것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악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큐티를 들여다봐도 거기에 눈물의 사랑이 있고 성도들의 겸손이 있고 친절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예의가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큐티만 잘한다고 큐티가 되는 것도 아니고 1대1만 잘한다고 그래서 1대1 되는 게 아니고 1대1이 지나간 자국, 큐티가 지나간 자국, 러브소나타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러브소나타에서 일본에 가서 하지만은 그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나야 돼요. 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돈 들고 비행기 타고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가는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사는 모든 것에 옳은 것은 있지만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느냐. 내가 하는 것 모든 것은 부분적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야 마지막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유명하고 이런 가족이라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조건이 다 맞았다고 행복하냐? 안 그래요. 어쩌면 더 원망이 많아요. 그래서 혼숙감 할 때 원망이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까닭은 사랑이에요. 엄마와 아빠, 부모와 자식 간에 기가 막힌 사랑, 기가 막힌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GNP가 올라가고 $1 무슨 뭐 지수 이런 것들 지표가 다 잘 됐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심장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 사랑이 흘러야 돼요. 사랑. 그것이 국가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교육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경영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우리 CGN TV를 보다가 우연히 불교 방송이 있고 그 뒤에 가면 평화 방송이 있어요. 평화 방송을 보는데 재미있는 거라더라고요. 돌아가신 교황 요한 23세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가 주교로 불가리아로 발령을 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가난하고 형편없는 교구였고 사람도 주교와 그를 돕는 보좌 신부 딱 2사람뿐이에요.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뭐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교구였습니다. 교회 운영비, 월급이 제대로 바티칸에서 공급되지 않는 곳인데 이분이 부임을 하자마자 그곳에 지진이 납니다. 주교는 팔을 걷어붙이고 빵을 굽어 배고픈 사람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은 러시아 정교회가 지배하는 종교구역이었기 때문에 캐톨릭 신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라나르게 공격하고 빵을 거부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교회 신부와 이 캐토릭 주교가 둘이 서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얼굴 표정이 다 험악했어요. 이쪽에는 정교회 신도들이 있고 이쪽에는 캐토릭 신도들이 있고 서로 아주 일측즉발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나에겐, 개신교 목사에겐. 이 캐토릭 주교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슴에 있는 목걸이에 걸린 십자가를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교회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내놔요. 그리고 허거를 해요. 그래서 빵을 받아 먹고, 또 정교회 교회 건물이 지진으로 다 부서졌어요. 이렇게 돈이 없는 이 신부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바티칸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정교회를 지어줘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교구에서 또 쫓겨나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중에 교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제가 감동적인로 봤어요. 이 신부가 신부 될 때부터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평화였어요. 이 전쟁 치르는 현대에서 전쟁을 없애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어요. 저는 이 주교에서 발견한 주교는 그렇게 캐토릭도 중요하지 않다, 바티칸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의 평화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주장이 이거예요. 참 감동적으로, 저희와 다른 교단이 교파지만은 감동적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기독교를 위해서 일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의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25장 40절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양심에 질문하십시오. 사랑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올랐죠. 이때 예수님의 행동은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은 배를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인기와 환호성 안에 있지 않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인기와 칭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칭찬과 인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기와 초점이 몰려든 순간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기가 올라갈수록 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로 집중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거기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기도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셨습니다. 홀로 있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대중 속에 있기도 하고 대중을 떠나서 홀로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태우고 간 배는 이 호숫가 한복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아마 한복판까지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누구든지 듣게 되죠.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분다는 것이죠. 배가 한복판에 갔을 때 돌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배가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돌풍을 만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른 새벽까지 이 배를 탄 제자들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란 3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러니까 해질 무렵부터 떠나서 새벽 3시, 4시까지 사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잘 순항하는 것처럼 인생이 잘 나가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생각지도 못하던 돌풍을 만나서 안간힘을 쓰고 진액이 다 빠지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돌풍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위기와 내 고난을 왜 못 본 척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더 외롭고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이때가 새벽 서너 시 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닷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기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내가 예수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새벽 3시, 4시에는 배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배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 걸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평소에 그들이 살아왔던 세계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 아닌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49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파도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담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를 한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리십니다. 참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랬고, 예수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놀랍니다. 아니, 24시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는 사건이 바로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런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왜 또 의심했을까요? 왜 또 놀랐을까요? 그것이 믿음 없는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기적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위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합니다. 외롭다고 소리 지릅니다. 나는 혼자다고 또 말합니다. 에이, 죽어버릴까?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금방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모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왜 못 믿을까요? 그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도 3일 지난 다음에 까맣게 잃어버렸을까요? 40일 지나고 나서도 까맣게 잃어버렸을까요? 3일 지나서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했어요. 홍해의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우성했어요.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했어요. 왜 얼마 전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은 다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시험 드는 까닭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줬고,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줬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줬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5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깜짝 놀랄 까닭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요, 2번째는 그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닭은, 기적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영적 센스가,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이 없듯이 다시 호수 게네사렛에 도착합니다. 내리자마자 영상이 제 자리로 돌아오듯이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또 없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온 지역으로부터 아픈 사람들, 들것을 맨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 배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에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고 게네사렛에서 생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긴장된 장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도시이건 농촌이건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을 데려왔고 들것으로 사람들을 메고 왔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아마 할 일 없는 사람도 다 왔을 거예요. 다 왔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순간에는 자기 생업도 가업도 자기 직장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직장 생각, 가정 생각, 부부 싸움하던 생각, 끝나면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 예수님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신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말과 그 얼굴에 집중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65년도경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밤새도록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본문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좀 멈추고 갈릴리에서 오신 그분,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마음 상한 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집중해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또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이든 시골 동시든 농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척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병에 낫기를 축원합니다. 새 능력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를 먹였습니다. 남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러 물 위로 걸어오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의 지식과 영적 센스를 원하십니다. 이걸 알려면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는 모릅니다. 말씀의 지식과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영적 원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한국이 50년 후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민족으로 변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겪고 밑바닥에 있던 한국이 어쨌든 50년 만에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한 민족, 우리를 깨끗한 민족 바꿔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민족, 예의 바른 민족, 성숙한 민족, 사랑하고 용서하는 민족, 예의 바른 민족, 남을 도울 줄 아는 민족, 나는 이런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나는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센스로, 말씀의 지식으로 보면은 통일은 온다. 통일은 온다. 전쟁 없이, 편가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듯 폭풍 같은 이 38선은 잔잔한 호숫가 같이 변할 것이다. 저는 또 이런 꿈을 꿉니다. 온누리 청년들이 10만 명 모일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비전의 땅을 위해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 청년들을 10만 명 모이게 할 것 같아. 어른들은 그렇게 모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은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잘할 거예요. 봄의 나무가 자라듯이, 물 오른 나무가 자라듯이 그들은 이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 꿈이 내 속에 있어요. 세계 선교는 가능할까? 세계 평화는 가능할까? 아멘.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아시아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중국이 13억, 인도가 11억, 인도네시아가 2억 5천, 파키스탄이 1억 8천, 방글라데시가 1억 9천, 일본이 1억 2천, 필리핀이 1억, 베트남이 9천만 명. 이 엄청난 가난한 아시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있어요.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복음이 가면 아시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변하면 인구의 3분의 1인데 전 세계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을까? 아멘. 나는 헌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먹는 거, 직장 뭐 이런 데 다 억눌러서 두더지처럼 사는 내 인생, 여기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날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